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분을 뽑으라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을 입에 올릴 것입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솔로몬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아주 유명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길은 별로 없지만 지금의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보다 배가 더 부자였다라고 하니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개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3절 앞에 소절에 보면 11장을 좀 펴주십시오. 왕은, 여기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이 얼마죠? 합이 10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돈이나 아내나 첩이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었지요.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이 있었죠. 처와 첩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느린 사람, 사람들이 다 가지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까지 이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성경에도 3권의 책을 씁니다. 먼저 책은 젊을 때 쓴 책인데 그것은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라는 책에는 젊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젊은이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의 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책의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게 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계시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쓴 책은 저같이 중년에 됐을 때, 중년의 때에 기록한 책인데 그것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구구절절히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 이게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전도서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먹으십시오. 먹는 데가 좀 이상한데 많이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보십시오. 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장년의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왕의 지위를, 왕의 직무를 잘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혜를 배우려고 전 세계 왕들이 많이 찾아왔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그랬더라 이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 잠언서를 늘 가까이 하시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래 인생의 황혼이 짙게 드리웠을 때 그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경륜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참 적합한 말씀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인생의 경험들이 이곳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 인생을 계획하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꼭 이 전도서를 청년들은 꼭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 봐야 합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황혼이 들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제일 먼저 정답을 이야기해 놓고 뒤로 쭉 서술해 나갑니다. 그 정답이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헛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헛되다. 솔로몬이요, 염세주의자라서 헛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세주의라는 말은 뭐 인생을 사는데 무조건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안 돼, 안 돼. 저건 안 돼, 안 돼. 모든 것을 보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염세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의 말에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잡이를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셨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헛되다라는 거죠. 강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중요한 교훈에서 파생되어지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솔로몬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살아와 보고 나니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반대로 중요한 것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소중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나와 보니까 헛된 것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3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헤벨이라는 뜻인데,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의 언어이죠. 헤벨인데,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NIV라는 번역본에 보니까 mean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직설을 하면.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베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로는 베니티라는데, 이게 헛된 것, 소용없는 것, 무의미한 것,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헛되다라는 원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헛되다, 무의미하다, 비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라틴어로 이렇게, 영어는 대충 라틴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왔는데 원어를 찾아가다 보면 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엇인가 잡았는데 펴보니까 바람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바람을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는 겁니다. 바람. 그게 헤벨이라는 뜻이고, 솔로몬이 기록한 이 헛되다라는 말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종일 바람을 잡으려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웃을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려고 한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데,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헛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반대로 소중한 것도 굉장히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야 인생들아 우린 다 헛것이니까 그냥 같이 죽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해서 권세는 10년이 못 가고 꽃은 10일을 못 간다 이런 이야기하면 전부 다 별로 웃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직을 경험해보고 난 사람이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의미가 있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성찰해서 자기를 성찰해보고 나니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먼저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다. 아무도 자기의 미래를 알아맞출 사람 아무도 없다. 아마 자기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앞에 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6강에 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막 쪽집게 예언가가 있다고 하면서 막 뉴스에 나오더니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어. 틀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내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말은 예언입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정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황을 보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것은 정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세상에 많이 풀리니까 그걸 인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두어 들이는 작업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부 다 죽겠다라고 고함을 지르죠. 일단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세상에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전 세계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참 복잡지만 그런 거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니 내년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유한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 의지대로 길게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인생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1885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형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가 큽니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시작했더니 너도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엎드려갖고 통회하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우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참 미약하고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사용해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인생을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인간인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으며 우리의 미래도 늘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람이 그냥 놔두면 하나님 닮겠습니까? 죄악을 닮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놔두면 내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광야에서 40년 살아라는 말은 너희는 여기까지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다 죽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무엇인가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모두가 다 멸망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씨를 뿌립니다. 땅을 착 고르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우리가 거두지요.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으죠. 이거 누가 하죠?
여러분이 농사 짓는 사람이 합니까? 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싹 빼놓고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와 계시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살아보면 돌아와서 보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말은 어떨 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에너지가 다 쏟아붓고 난 뒤에 힘을 다 쏟아붓고 난 뒤에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다른 말로 하기 싫은 일들을 만나면 피곤해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아주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만났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하다 표현합니까? 아니면 그 시간은 뭐라고 하죠? 시계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시계 바늘 좀 묶어두었으면 좋겠다. 묶어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분이 눈에 번쩍 띄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라헬입니다.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하죠. 눈에 번쩍 띄는 여인을 보고 몇 년 종살이 하면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7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일해주면 저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하니까 야곱이 7년 동안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7년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하루같이. 하루같이 여긴 것은 그 야곱이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즐겁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피곤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난 싫은 사람과 결혼시켰는데 7년을 노동해라 하면 우와 생각만 해도 피곤하겠죠. 이 피곤하다는 말은 삶의 의미가 없을 때 피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 눈앞에 자식은 쫄망쫄망 있는데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뼈가 어스러지도록 죽도록 노동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이들을 먹이지요. 왜 그렇게 고생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그 고난을 피곤한 인생을 살죠? 자식을 키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청소하라 소리는 안 하죠. 그런데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주일날에 막 잠도 오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또 청소하면 또 상대적으로 조금 추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래서 청소에는 큰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먼지라도 있으면 좀 닦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면 청소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닦아야지, 이런 의미, 신앙에도 의미를 가지면 이렇게 헌신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에 대한 믿음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 잡혀 가셨다가 심한 고난을 당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 미치도록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노동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동. 그 노동이 어떤 노동인가 하면 그냥 마당에 나가서 이곳에 오늘 땅 파십시오, 삽 주고 땅을 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딱 열심히 파서 내 키가 훌쩍 넘을 정도로 깊이 파면, 다 파고 왔습니다 하면 다시 묻어라 이란답니다. 다시 다 흙을 또 넣고, 다 하고 나면 또 다시 파라 한다고 한답니다. 그게 가장 미치겠다라는 거죠. 러시아 죄수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 중에 그런 노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에다 무슨 의미를 두고 일을 시키면 즐겁게 일하든가 아니 힘이 들어도 땀을 흘려도 하는데, 의미 없는 이 땅 파고 덮고 또 땅 파고 덮고 하면 사람이 미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의미 없는 인생에게는 너무너무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은 의미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것을 경험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인생은 헛되고, 인생은 완전하지 않고,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인생이라는 것은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헛되다라는 말의 반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부정은 그 다음 뭐를 불러옵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불러오는 법이죠. 안 돼. 그건 상대적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강한 긍정의 표현이 헛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솔로몬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반대로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익한 것이. 특히나 젊은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 인생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익하다. 성경을 다 읽어봐도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남는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모순투성인데,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유한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 세상에는 영원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무엇이 영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모두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는 말씀이라서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같이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파고 또 흙을 도로 메우고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야, 이 땅에 파면 금덩이가 있어, 봐봐 하면 죽자 사자팔 겁니다. 죽자 사자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건 내가 왜 어디 맞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며 감동 감화가 막 밀려오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는 계기인 겁니다. 주님이 찾아왔었는데 오늘 다 결석하고, 누가 복일까요? 찾아온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모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늘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헛되다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헛되지 않고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이 해 아래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즉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 합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리고 또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성취했던 구약성서의 굽이굽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를 다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은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불변함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줄로 믿습니다. 헛된 세상에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헛된 것의 진리라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여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혜롭고 복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이 내린 해답 중에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는 삶.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시면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This is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돼.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최고의 삶을 사는 삶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최종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인생은 헛되다라는 이런 강력한 강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해서 강한 긍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집에 가면 이런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간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허무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 있는 삶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가장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영원히 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 최고의 지혜로운 자고 최종적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유익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의지해보지만 그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건강, 이게 다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금방 사라지는 유한한 것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람이 아닌 영원히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행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사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자의 가장 큰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영원 불변의 그리스도,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말씀 가르쳐 주는 교훈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복이 있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